자,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영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의 생각. 자, 오늘 말씀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자, 여기 5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너무 행복해서 방방 뛰어다니는 상태, 행복을 조용히 즐기는 상태, 행복과 불행,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불행을 참으면서 꾹꾹 참으면서 사는 상태, 겉으로는 이제 웃으면서 나는 전혀 불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불행의 바다에 완전 빠져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상태. 자, 5가지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3번. 3번. 1, 2번 해당되시는 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해당된다고 너무 또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재 좀 불행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방법이냐고요? 예,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딱 12제자 하면 또 이름 딱 머릿속에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베푼 기적들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과 기쁨을 나눈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항상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딱 생각이 들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2 중에 11명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또 원치 않는 죽음을 당했죠. 순교했기 때문에 사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실수도 허물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에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행복한 사람들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끝까지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이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은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장 5절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대요. 자살했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약속했죠. 그 뒤부터 그는 불행의 바다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왜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을까? 단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을까? 그 죄 때문일까?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치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큰 죄를 짓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50보 100보.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제나 이제나 뭐. 그럼 베드로도 비참하게 죽어야죠. 그런데도 11명의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감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해피 엔딩. 그런데 왜 가롯 유다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입니다.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답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하면 그건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집어넣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온 뒤부터 유다는 사실 불행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매 순간 염려하며 불안하게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님이 가롯 유다 이런 생각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우리 읽었잖아요.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다 됐다. 그렇죠. 지금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아시고 자기 앞에 있는 가롯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그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 1절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최소한 3번의 6월절을 보내십니다. 어떤 학자는 4번도 보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식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먹은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 레스트 서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자신이 오셨던 곳으로 돌아갈 줄, 즉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지금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텐데 그 남은 시간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것 한 가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저희가 하늘로 가고 난 뒤에 이 세상에 남겨질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날 우리도 해당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계획된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오면 모래와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항상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특히 손은 장로들의 전통에 분명히 씻으라고 되어 있고 안 씻으면 큰일 납니다, 실은. 그리고 이 발은 관습이에요, 관습. 그냥 들어오면 씻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이미 손과 발을 당연히 씻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그것도 먹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또 씻어주고 닦아주셨을까? 식사하시다가 이 애들이 손이나 씻었나? 발은 씻기나 했을까? 이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깨끗하게 발을 씻어도 금방 또 더러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발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에 사는 제자들의 발에는 더러운 것이 항상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말이 이제 그들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준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갈 때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들이 언제든지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부름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인이 법적인 선언일 뿐이죠. 그냥 믿음 때문에 어렵다라고 불러주실 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죄와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옆에 이 죄가 와 있습니다. 우리 발 앞까지, 바로 우리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가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던져 넣어주는 이 나쁜 생각들을 자꾸 씻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씻어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분이 직접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마귀가 마음에 넣어주는 추한 생각들을 이제는 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고, 또 오늘 유다가 은 30에 당신을 팔아넘기는 죄를 지을 것이라는 뻔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실 것임을 이 발을 씻어서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며 돌봐준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수시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계속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불행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삶을 불행하게 마감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하지만 뭐 때문입니까? 이걸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작.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했는데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따로 분리해봤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죄를 용서해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서 마귀가 넣어준 이 육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씻어냈기 때문에 인생을 행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죄에 대해 후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보았듯이 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렸습니다.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큰 죄를 지은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생각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육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생각의 차이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삶을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로 벌어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미안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전쟁과 이상기온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죠. 또 이 경기는 자꾸 하향 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고,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줄어들면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마존, 구글, 메타 이 대기업들이 인원을 막 잘라버립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강제 휴직에 들어가거나 아예 실직을 당하여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AI 때문에 그 다 대체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쁜 환경 때문에 자신을 막 책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는 무슨 생각? 육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나빠도 죽겠다가 아니라 뭐죠? 죽게 있다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소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죽겠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현재 삶이 불만족스러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영의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좀 못 이루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고 짧은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 생각을 육에서 영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설령 현재의
어려운 상태로 계속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선하고 겸손하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슬프게 만드는 죄를 지어도 나는 너희들을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랑해줄 거야. 그러니 죄를 짓거든 너희들 발을 또 씻어주고 닦아준 나의 사랑을 생각해보렴. 너희가 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수록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야. 오늘 발을 씻어준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먹는 떡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마치는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은 제자들은 곧 몇 시간 후에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큰 복을 이미 먼저 받은 거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죄, 부인하는 죄, 팔을 넘기는 죄를 다 지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고 기쁨을 못 느끼며 사는 불행의 바다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그 당시에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불행의 바다에서 빠져나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고 닦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유월절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을 늘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0절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가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를 안 지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불행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다고 우리가 죄 짓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것밖에 못하냐? 네가 장로라고 근사라고 집사라고 하면서도 그것밖에 안 돼. 봐라, 너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정죄하지만 십자가 사랑은 그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그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신 회개의 영, 성령님이 우리로
회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누가는 베드로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죄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앞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바로 그 순간 죄는 우리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생각할 때 당신이 우리를 아니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게 되어 함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릿속에 가장 자주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패라는 단어, 두려움이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 걱정, 초조, 아니면 물질, 이런 육의 생각입니까? 혹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어려운 환경, 조건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영의 생각을 계속 우리 심령 가운데 집어넣어 보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환경만 바라보는 육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는 영의 생각에 집중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내 가족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웃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현재의 힘든 상황만 바라보는 육의 생각을 버립시다. 시작. 현재의 힘든 상황만 바라보는 육의 생각을 버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바라보는 영의 생각에 집중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보는 영의 생각에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삽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아 정말 감사하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주신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신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는 그분,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우리를 그때 당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그 발은 죄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거야. 그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뜻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들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분이시고 끝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 이 마음, 바로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변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고는 그런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에 푹 잠기는 영의 생각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그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옆에 가족과 지체들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도 덧붙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그 순간에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갑자기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닦아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뜻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주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친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렴. 그러면 모든 죄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주만 높이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 가족과 내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그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